각자가 어떤 삶을 겪어왔고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어려움들 위로하시는 단어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순간을 지나가기에 아무 소망이 없고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쁜 순간들이나 어려운 순간들이나 슬픈 순간들이나 버거운 순간들이나 그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던 어려움들과 또 감사할 것들과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많으신 하나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 아픔, 슬픔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조차도 없게 합니다. 마음에 참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또 내일 있을 하루도, 앞으로 주실 모든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분투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를 오늘 이때까지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만 바라
이곳 가운데로 여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9절 말씀에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저 아래에 정말 깜깜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땅 모퉁이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정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며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나의 상황에, 나의 문제에, 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해서 다시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 마음이 슬픈 자,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한 몸으로서 지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 그 이후에도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 이 뒷부분은요 하나의 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잘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할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9년 10월에 이 수요 예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하반기 셀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프라우스 공동체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과 지난 설교 원고들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살피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관여했었던 사울,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대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뭐 은혜를 체험했다 뭐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시냐고 묻는 사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9장 6절을 보시면요,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9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요, 4절부터 6절에 자주색이나 혹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들이 있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요, 이렇게 색깔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다가 이 자주색이나 붉은색으로 글씨가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나오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남들에게 어떤 들은 게 아니라 혹은 그냥 마음속에 막 깨달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그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고,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볼 수도 없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어렵고 무능력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저 주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부르셨는데요, 자는 동안 꿈에서 나타나는지 혹은 이렇게 사울처럼 환상을 직접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도 다른 색깔로 표시된 글씨가 있죠. 다른 색깔로 표시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나니아야 라는 부름입니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나니아를 찾아오셨고요, 아나니아가 들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주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나서요, 자신을 콕 집어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대답은요, 그냥 평범하게 누구야 하고 부르니까 예, 저 여기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대답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 3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냐고 되묻습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여러분 이때 엘리가요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서 혹은 성경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은요 그냥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에,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의 고백은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실지를 전혀 모르고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딱 전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지, 목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럼 말 들어보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일단 말씀해 보세요가 되지, 어떤 부탁이든 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지키기에 참 어렵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대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명령은요, 참 기가 막히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집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5사람 사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당혹스럽고 섭섭하고 마음 상하는 명령입니다. 스드란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고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등등한 위협자였던 사울은 다메섹까지 박해를 확장시켜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떠나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엄청난 박해와 환난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메섹 성도들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대적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반응으로 오셔야 합니까? 아나니아야, 걱정 많이 했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내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내가 봤다. 수고했다. 내가 사울 처리해버렸다. 이제 걱정 말고 너희 기도를 들었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는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이런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너무 놀랍고 흥분되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시더니 그 주시는 말씀은요, 사울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것과 그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설명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두 가지의 명령은요, 일어나 가라, 사울을 찾아라. 아나니아가 기도해온 수많은 그 기도의 시간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뜬금없이 사울을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던 주님이 환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기뻤을 겁니다. 주님이 내 음성에 반응해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순종의 결단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를 위로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메섹 성도들을 향한 그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 사울을 찾아서 그를 돌봐주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이건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아나니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나니아를 향해서 아나니아야, 저기 사울이 있는데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니? 네가 한번 가서 사울을 좀 돌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고 아나니아를 먼저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에게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줄 거다라는 것을 알려줬단다. 그러니까 너는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억지스럽고 얼마나 강압적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미 다 말해놨으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부르심 앞에 뭐든지 순종하겠다라고 말했던 아나니아가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바로 반문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님,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주님, 그 사울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앞장서서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지금 오게 된 이유도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요?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잘 버텨내라. 박해와 핍박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견뎌내라 라고 말한다면 아나니아가 네, 주님 믿고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아나니아와 먼저 상의하신 것 없이 그냥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 뜨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울이 바로 우리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시는,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 안에서 아나니아는 굉장한 섭섭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했던 기도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 같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나를 몰아만 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아나니아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섭섭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나니아의 마음이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서 이 아나니아 같은 황당한 반응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나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나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이 아나니아는 참 섭섭하고 마음 상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과 팀을 이루어야 할 때도 있고 불편한데도 참아야 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감격과 기쁨보다는 원망과 섭섭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울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울 역시 아나니아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난 이후에요, 아나니아가 더 이상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집과 거리의 유다의 집을 찾아갔고요, 거기에서 사울을 찾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본문에서 유심히 살펴보고자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서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직분으로 많이 부르다 보니 최근에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 이단들이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너무 잘 사용하다 보니까 왠지 교회 갔는데 아우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정말 좋은 호칭인데 이 호칭을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좀 껄끄러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형제라는 호칭이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따라 직역을 해보면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친형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온 이스라엘의 자손,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친형제, 영적인 가족을 의미할 때 아델포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우리 하늘 가족, 이 프라우스 가족들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서 서로 각각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과 포기를 수반해야 했습니다. 유대인 친족들과 지역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쫓겨날 것을 각오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가족들조차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외롭게 믿음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회는요, 형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이 되어 준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성향과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가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 아델포스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요,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작은 상징이나 표식들을 내가 성도다라는 표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성도라는 표식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델포스라고 불렀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이 시기에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내십시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형제라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몰랐고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이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냅시다 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렇게 서로를 불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제, 아델포스라는 이 호칭은요, 정말 무거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슴 먹먹해지는 단어였고요, 결코 쉽게 아무에게나 갖다 붙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바로 이 형제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에게 간 것이었다면 여러분,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냥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주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안 됐을까요? 그냥 사울을 가서 안수해주고 못마땅한 얼굴로 그냥 이후에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하긴 하는데
그냥 별로 내키지 않으니까 그냥 해주고 휙 하고 돌아서서 나가버려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령은 지킨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 같은데 굉장히 속이 좁아요. 소심한 A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게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막 가까이 다가가서 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시킨 명령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냥 별로 사울 꼴도 보기 싫을 것 같고 그냥 가서 대충 안수하고 그냥 휙 돌아서서 와버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울이 받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냥 마지못해 할 일만 하고 돌아섰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요, 17절에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못마땅했지만, 사울이라는 이 핍박자가 못 믿어웠지만 주님의 계획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의 기도가 마치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요,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음식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생일을 맞이한 지체들을 축하해 줄 때 밥숟가락이라는 것을 합니다. 밥숟가락을 지목하죠. 후배는 선배에게 밥 사달라고 지목하고 선배는 후배에게 밥 사주겠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또 밥숟가락을 지목당하면 막 옆에서 박수도 치고요. 그 박수가 나는 안 걸렸다라는 박수인지 축하하는 박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목당한 사람은 뿌듯해하고 막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또 생일 축하가 있는데 아마 똑같은 모습이 보일 거라 생각해요. 가족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인 식구라는 단어는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나누며 가족됨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굳이 어떤 목적과 이유가 없어도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프라우스의 가족됨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초대교회가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들을 보살핍니다. 단순히 여기에는요, 한 끼 식사를 챙겨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살을 함께 나누고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 역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가 한 가족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제적으로 몸의 영양과 공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 식사의 교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사울에게 음식을 먹이는 이 모습은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사울에게 실제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이면서
또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가족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밥을 먹으며 이 사울과 교제를 나누며 사울에게 하나하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또 다메섹에 살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시켜 주는 것 역시 아나니아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간증할 기회를 얻게 되면 항상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회심 사건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회심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핍박자요 대적자였던 자신에게 찾아와 형제 아델포스라고 불러주었던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꼭 끼워 넣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반드시 언급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나니아에게 배웠던 신앙의 삶과 증인됨에 대한 이야기를 평생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모습을, 소식을 들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벅차올랐겠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너무 싫었지만 그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 사울에게 도움을 주고 사울을 축복해 주었을 때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사울의 믿음의 성장으로 나타날 때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요, 분명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으로 끌려다녔던 청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영향이나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다양한 이유와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 프라우스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이 프라우스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사울에게서 어떤 좋은 점을 발견했거나 혹은 사울이 마음에 들어서 형제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믿는 주님이 사울 가운데 나타나 주셨고 그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프라우스 공동체 안에서 모여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안에 다 마음이 잘 맞고 취미가 비슷하고 성향과 기질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잘 맞고 취미 잘 맞고 성향과 기질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으면요, 동호회를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연합되게 하셨고 한 몸 되게 하셨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셀 편성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불편한 과거사가 있는 청년들이 많고요, 최근에 좀 안 좋은 관계들도 있고요, 너무 친해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관계들도 청년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셀을 편성하는 게 정말 머리 아픈 일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 안에도요, 뭐 20명 남짓 모이는 청년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그 역학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사와 현재 이 마음 상함들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셀을 편성하는 거, 이 소그룹을 편성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셀 편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하반기 셀 편성은 여태까지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편했습니다. 제일 편하게 셀 편성했습니다. 뭐 우리 리더들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리더들이 해온 것을 제가 큰 고민 없이 그냥 봤습니다.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하반기 셀 모임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좀 불편하고 우리 안에 좀 잘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럼에도 서로의 어떠함을 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서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설령 그 사람이 나와 잘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주님 안에서 형제라 부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귀한 믿음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하다 보면요, 셀 안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때 잘 오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셀 모임을 하면서 참여도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안 맞고 좀 불편한 지체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델포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고요.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밥도 같이 먹고 실제적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나눔이 이 하반기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안에, 우리의 셀 모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프라우스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참 힘든 시기에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며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이 하반기에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아델포스,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누구라도 형제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제가 제 대학부 때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제 회심의 사건, 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 대학부 때 이야기들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이름들, 얼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자를 형제라고 불러주었고, 잘 안 맞고 독선적이었던 저를 형제라고 부르며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생각나고요. 부족한 선배를 순종하며 따라 주었던 귀한 믿음의 후배들도 많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앞으로 쭉 걸어갈 때 이 프라우스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의 회심 사건과 같이,
바울이 형제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아름다운 기억과 같이 이 프라우스의 시절들이 기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프라우스 안에서 믿음의 많은 추억들이 쌓여져 가고 하반기 셀모임 안에서 믿음의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쌓여져 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프라우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살아가는 프라우스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서로를 기대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마음이 잘 맞아서도 아니고 성향이 비슷해서도 아니고 취미가 같아서도 아닙니다. 다 다르고 부딪히고 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못마땅하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한 몸 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귀하신 은혜들이 흘러넘치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또 하반기 셀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 셀 가운데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은혜들이, 귀한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프라우스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아는 귀한 믿음의 경험들, 믿음의 추억들이 많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도의 부탁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공동체에요, 최근 몇 년 사이, 아니 올해 들어서 우리 공동체 청년 지체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암이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수술하셨고 회복 과정 가운데 계시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또 준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가족들의 질병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터져 나왔을 터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굳게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치료의 과정들도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 치료의 과정들 잘 견뎌내시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건희 자매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좀 투병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건희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인 이 프라우스 공동체 안에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혼자 끙끙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 실제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도우며 이 믿음의 길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잘 견뎌 나갈 수 있게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생각나는 이름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로 참 아파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병환으로 인하여 많이 놀랐고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고 여전히 치료 이후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항암 치료의 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정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세밀한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건의 아버지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여 우리 살아가는 지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소망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플라우스 공동체 안에 각자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들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홀로 고민하고 홀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주님 그 문제를 건너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굴곡들을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부터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참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생각과 여러 마음으로 갈래가 나누어지기도 했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됨보다는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경원시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는데 교회도 프라우스 공동체도 힘들었고 그래서 어느 곳 하나 마음을 붙이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에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를 형제라 부르게 하셨고 서로 한몸된 가족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된 공동체, 축복된 이 프라우스 청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프라우스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반기 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셀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며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받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젊은 날에 우리가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서로 기도하고 붙잡아 왔던 귀한 믿음의 경험들이, 추억들이 이 프라우스 안에서 더욱더 쌓여져 가는 하반기 셀 모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의 문제로, 또 가정의 부모님의 건강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형제된 우리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그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 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홀로 끙끙대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몸 된 주의 공동체가,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만나게 될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서로 격려하며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폐암으로 투병 중이시다가 소천하신 건희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남겨진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큰 슬픔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프라우스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나누어 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형제 자매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우스 공동체를 주님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새롭게 구성되어져서 함께 모여가게 될 하반기 셀 모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